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2020년 코로나 19 때문에 마음도 힘들었고 몸도 힘들었고 경제도 힘들었고 삶도 힘든 가운데 2020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조금이면 맞이하게 되는데 글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그리 전망이 밝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끝이 시작보다 나은 신앙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이 옛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날 가난하게 산다면 과거에 우리가 부하게 살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다라면 과거에 건강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나의 믿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고 너무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과거에 뜨겁고 열심히 있었고 은혜로웠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한가닥 했는데 한때는 내가 부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불덩어리가 되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런 힘과 권세를 누렸는데 아무리 우리가 되뇌어 본 듯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할 때에 새로운 미래를 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을 잘 직시하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과거보다가 현재가 나은 미래지향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이라는 미래지향적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은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고 현재에만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만 사는 사람은 퇴보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현실 위주로 살아가면 쾌락에 빠지고 엔조이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의 행복과 만족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명제,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재를 창조해낼 수 있고 미래를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체면 문화는 거칠의 문화요, 또는 위장 문화요, 포장 문화요, 과거에 매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체면이 밥 먹여주는 법이 없고 문제 해결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위기와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적 대처를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혜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현실 직시 능력이 있어야 미래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창출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맹모의 삼천지교는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노는 것을 보고, 야, 여기서 있어서는 현재도 망치고 미래도 망친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현실 직시 능력과 미래 직시 능력이 한꺼번에 있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신은경 아나운서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그분이 권사가 되어서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이 권사가 되어서 유튜브에 간증이 나오는 걸 보면은 상당히 믿음이 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남편 박성범을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화려한 경력을 가졌는데도, 최고의 대한민국의 엘리트인데도 그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떼를 밀어주며 자기 남편의 선거운동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체면을 벗어나고 과거를 벗어나서 현재를 직시한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투브라는 단어인데, 선하다, 기뻐하다, 은혜를 입은 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보다는 오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야만 원망도 멎고 슬픔도 잦아들고 우울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매이면 언제나 사람은 슬픔과 원망과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미래가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의는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와 믿음이, 은혜와 의가 서로 병행하고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의는 있는데 은혜가 없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은혜만 있는데 의는 없다. 이것도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로움이 있는가 하면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을 수용할 수 있고,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포용 능력이 있고, 그래야 능력 가운데
유연성 있고 앞서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도록 살아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관과 가치관과 목회자관, 물질관이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관을 갖느냐? 2021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떤 시간관을 가질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과거적 시간관, 윤회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이 시간관은 과거적 시간관이요, 불교적 시간관인 것입니다. 전생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생에 무엇을 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내게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에 매이는 그런 삶이 불교적 삶이요, 시간관이요, 윤회적 시간관이라는 것입니다. 윤회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의 아까움을 모르고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하면 되지. 소털같이 많은 날에, 개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 못하면 내일하면 되지. 이게 윤회적인 시간관입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가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신앙관에서도 문제지만은 시간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생을 중요시 여기고 과거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주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덜 일하고 똑같이 나눠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다 보면 시간관의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되고 미래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보면 시간관의 문제예요. 가난한 것도, 잘못 사는 것도, 퇴화되는 것도 다 시간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적 시간관이 있는데 그것이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직선적인 시간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 시대가 마감이 되는 직선적인 시간관.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간에다 생명을 걸고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시간, 한 번 내버리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직선적인 시간을 가진 기독교국가가 문명국가가 되었고 또는 경제국가가 되었고 산업국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줄 알고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 과거보다는 현재가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적인 시간관이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 중심적 시간관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축복고를 현재에 당겨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미래의 축복, 하나님 주실 미래의 천국,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이것을 오늘로 당겨서 천국의 평강을,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영원을, 천국의 기쁨을 오늘 나에게 당겨서 오늘 기뻐하고 오늘 평강에 살아가고 오늘 감사하게 살아가고 오늘 영생을 살고 기쁨으로 살고 축복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시간관, 다시 말하면 미래적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천국에 나타날 영광이
오늘의 영광으로 다 갖다 쓰는 겁니다. 천국에서 있을 영생의 축복을 오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릴 행복과 영생, 기쁨, 은혜, 감사, 은혜, 이것을 오늘 내가 땡겨서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시간관, 미래적 시간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꿈꾸며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초림 예수는 이스라엘을 쓰셨지만은 마지막 재림 예수를 전하는 데는 한국을 쓰실 것이며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은 한국이라는 것을 늘 누인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샘족의 역사를 보면서 마지막 한국을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11시 품꾼의 비유를 보면서 한국을 쓰실 것을 우리는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열정과 비전, 선교 열정과 기도,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실 것을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역사,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절망스러울 때 기록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을 때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다 깜깜한 암흑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앞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통곡하면서도 이런 희망의 노래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울하고 침체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인자와 긍휼의 소망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바라다 보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난날의 상처에 함몰되지 말고 더 좋은 미래를 내다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퇴보하고 고통당하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퇴보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지 못하고 밝은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학 법칙에 보면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고 신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뭐냐면 무질서 증가의 법칙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요 죄를 짓고 시대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무질서와 혼돈과 불법과 비도덕이 너무나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신트로피의 법칙은 뭐냐면 질서 회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병든 우리가요 음식 잘 먹고 좋은 운동하고 스마일 운동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을 받아 살면 그 모든 병 가운데서 건강하게 튼튼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상처와 고통으로 힘든 날을 보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받으면 상처가 회복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이 엔트로피,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때, 성령을 받을 때 과거의 모든 것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난 그런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그것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했으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 안에서 교만한 것보다 영 안에서 인내가 더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원어에 가깝다는 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영 안에서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 안에서 인내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했던 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신약시대에 그렇게 경건하다고 자기는 믿었지만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나고 굉장히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잘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혜자가 쓴 전도서는 영적인 교만보다는 영 안에서 인내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아레크라는 단어인데, 고난 중에도 참는, 끈기 있는, 견디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 참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견딜 수가 있는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참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도 좋습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그러나 운동과 등산할 때 잠시 잃어버리는 것이지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상처가 치유되고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을 때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고통을 이기는 힘과 절망을 이길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에서 오는 기쁨이고 성령에서 오는 인내고 성령에서 오는 회복의 역사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잠시는 되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지혜자는 말합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는 것 말씀에서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 오늘 12절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은 것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이 사람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듯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고 거기다가 생명까지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인간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지만은 생명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가 명철과 지식과 명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과 방향감각과 균형감각.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지식은 많은데, 돈은 많은데, 힘은 있는데, 명철과 지혜가 부족해서 참 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매자가 되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구석에 갇힌 자가 되고요, 소외된 자가 되고요, 졸부가 되고요. 다 보면 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4편을 쓸 때에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 때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 등에다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런 때에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미래지향적인 현재 주는 만족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아서 쉴만한 물가, 평화와 안식으로 푸른 초장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의의 길과 생명길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켜주는 그런 미래지향적이고 현실 만족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말씀 아래 있습니까? 세상 아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되돌아보면서 지혜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이 처음보다 낫다는 사실, 어제가 오늘보다 낫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유택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아버지는 처음보다 끝이 낫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그 믿음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영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지혜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가정들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